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과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의 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하여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의 스승 요한에게 알린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이 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 병에 걸린 종을 고쳐주시는 그 일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고 요한이 그것을 듣자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은 메시아로서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절대로 이 장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졌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난 주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병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가서 전하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백부장의 이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조직에서 승인해야 되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부장이 말하는 제가 부하도 있는데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자신이 가진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권위가 성립이 되고 승인함과 인정이 일어나는 권위가 생성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와 내가 같은 구성원일 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이 그 선거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는 서울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승인을 하고 나라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역할을 부임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부산에 가서 서울시장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의미는 반드시 조직 안에서 인증을 해주고 같은 구성원들이 승인을 해야 그것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인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올 수도 없고 저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것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의 발언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보는 예수님의 권위는 본인이 인정해서 가지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승낙해 본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분이 자신과 함께 관계를 맺겠다고 하니 이 백부장은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가진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의 승인, 인정, 심지어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이루어져 가거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만 끝나는 겁니다.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셔서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에 대하여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죄악,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대표되는 질병과 죽음, 그런 것에까지 예수님은 다만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순복해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역할이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만나는 모든, 당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앞에 누구라도, 심지어 시간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한계라도 예수님의 앞을 막아설 수 없다. 근데 신비한 것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이 뭐였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의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하여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답을 달라고 하시는 요구에 내용을 주셔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교회 어르신들께는 여전히 젊은 목회자로 불리고, 또 교회에 또 어느 정도의 후배 신앙인들에게는 그래도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는 그런 이제 중간에 어중중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철이 들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많은 답을 가진 것이 훌륭한 사람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훌륭해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많은 내용을 가졌다라는 말, 삶의 내용을 가졌다라는 말은 반드시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겪는 혹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생의 일에서 여전히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답을 찾지는 못했을지라도 다만 거기를 거쳐온 길이 있고 거쳐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 개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비록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답도 여전히 찾지 못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는 내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서 나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아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훌륭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답을 던져주는 것은 굉장한 책임 전가이기도 하고 굉장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죠. 알아들었냐? 이거 있잖아요. 알았지. 그건 뭐냐면 다음부터 모르면 똑똑히 네 책임인 거 알고 살아라. 그거예요.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못하면 너 내가 얘기해 줬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의 대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 또 비슷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도 찾지 못했던 대답을 그냥 누군가에게 대답만 던져줘서 그렇게 살라고 휙 넘겨버리는 건 그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사람에 대하여 이해가 아주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글을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의 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릴 때에는 제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란 후에는 제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되자 우리 부모님은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조금 지나자 인생의 어떤 부분은 부모님께 묻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 장성하고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내 부모님은 정말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혹시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설득되고 사람이 충분해지고 깊어지는 의미는 많은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내용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사람은 훌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아주 비슷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다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기를 바라고 또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가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목적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각 6절과 12절 에베소서 1장의 시작은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겠죠. 이는 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앞선 내용의 중요한 결론을 내릴 때 나오는 표현인데 6절에 나오는 이는 이런 표현인 것은 그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12절에 나오는 이는 이란 뜻은 그 7절부터 그 이후에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란 분을 통하여 이루신 이후에 그 최종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찬송의 가사와 내용이, 성도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르지 말고 가사만 읽어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쁨, 눈물, 감사, 좌절, 시험, 넘어짐, 배신, 배반,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우리는 찬송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르면서 찬송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최종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주체 자체가 찬송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의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저희가 작년 1월 달부터 굉장히 한 상반기, 2017년 상반기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다라고 기록하는 바람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던 그 장면을 묵상해 봤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창세기의 말씀과 비교하여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잘못됐는지는 다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집을 떠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작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할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 강 동편 저쪽에서 이방 나라에 살았으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한 집안에서 두 종교가 함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집안에 두 종교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100%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99.9% 그런 것도 아니고 100%입니다. 한국의 옛날 사회만 보더라도 아버지의 권위는 왕입니다. 왕. 아버지의 종교가 가문의 종교고 아버지의 길과 법이 그 가문의 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약속이었는가를 생각해도 그렇게 별것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는 다만 가족을 몇 명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집에서 길리은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면 호위무사, 우리 가문을 지키는 군인들이 집안에 있었다는 뜻이고, 군인들이 아닌, 군사가 아닌 일반 종들을 합치면 그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그 자들이 꾸리고 있는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종을 따로 두기도 하고, 아들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지도력을,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한 어린 아이를 선택하여 엘리에셀이죠. 후계자로 삼아 양육할 만큼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숫자는 대략 2,000명이 넘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될 때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돼서 처음에는 한 국가의 아버지였다가 나중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 그것대로 창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숫자의 질문을 하실 거라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해봤자 무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크고 창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믿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부족한 믿음도 없고 떨어질 믿음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매도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가셔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어떻게 배웠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읽을 때 왜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지 않고 그냥 답으로 이해합니다. 답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트랩에 걸립니다.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되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길로 갔어야지 어떻게 이 길로 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니 아주 복잡한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무엇을 채우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과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어느 분에게는 감사와 찬송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울 것이고, 어느 분에게는 후회와 낙심, 곤란함으로 그 내용을 채울 겁니다. 우린 내심 기대하지요.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아주 못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그걸 통해서 누군가도 똑같이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뜻밖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강요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가 받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의 등장은 나중에 창세기 17장 15절 이후에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나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사라는 없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만 물건에 불과한 시대입니다. 나라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은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어 유지하는 시대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3절에 가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가뭄이 와서 가나안 땅에서 다 같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선물로 주어 동맹국을 유지하여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당시의 훌륭한 왕의 덕목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는 엘리에셀이라는 후계자를 선택하여 훈련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낳을 아들이라 얘기하는 바람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읽고 반론을 제시하시면 제가 충분히 따라갈 용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와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당연히 큰 나라가 되고 권력 있는 나라가 되려고 했었던 그 개념 사이에는 굉장한 다른 모습이 있고 다른 양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도 아니었고, 아브라함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행만 하다가 끝납니다. 여기서 살다 절로 가고 저기서 살다 일로 오고, 그런 도중에 아들 하나 태어나고 그러는 도중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마지막을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결론 내리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냐였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일은 우리가 그때 살펴봤듯이 400년 후에 굉장히 낮은 일로 하나님께서 밀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아브라함의 목적을 다 이루었을 때에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나라를 네 안에 세우겠다라고 요청하신 그 전체 내용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된 것이 너무나 기뻐하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그 이야기를 할 거다. 쟤네들은 내 자식이고 나는 쟤네들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 에베소서 아까 1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이 내용,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전체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반년이 넘도록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을 천국 가게 한다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찜찜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된다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해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소식이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의의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어떤 과정, 어려운 말로 하면 역사라고 해보죠. 어떠한 과정이 그 안에 있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변질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된 이후에 변질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전체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용을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정황과 문맥을 가집니다.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쩔 때는 아멘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구분시켜 놓는 것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믿음에서 출발할 믿음에 이르는 이 두 번째 믿음, 이르러야 할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출발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이 출발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의 그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가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이 여기입니다. 이 믿음은 뭘까요?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 편에서 시작할 수 없는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 편에서 소원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실 어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어떠한 내용,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와 성실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중에 믿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전체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깊게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을 대표할 어떤 고백이어야 하며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의 지식으로 이해해야 할 어떤 내용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어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증명해서 보여드릴 내용이어야 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드러내야 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기다 아니다, 나다, 맞다 아니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믿음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해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입술로 한번 사라지면 끝나는 내용들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성도됨을 나타내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고, 복음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든 이해하지 못하시든 복음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국방부 시계가 흘러가듯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반드시 살아가시고 증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승인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 앞에 잠잠할 뿐이고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다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내용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 속에 마땅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이끄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실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만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과 신앙이 우리 입술과 머리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드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송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